믿어지세요? 정말로요? 잘 안 믿어진 것 같아. 다시요. 제목 시작. 지금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지금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누가 하는 말이에요? 가까이 오지 말아요. 뒤로. 누가 하는 말이에요? 예,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는 말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말씀이 살아서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실제로 내 마음에 다가오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생활 속에서 실제로 경험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으며 예배할 때 말씀이 하나님의 목소리로 들리게 하시고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돌멩이처럼 굳어져 있는데 성령은 그래도 그 마음을 삐죽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숨결이 느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제목은 지금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목을 붙여놓고 본문이 저는 많이 들어왔어요. 계속 지금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이 말을 할 때는 야곱이 가장 두려울 때예요. 앞이 캄캄할 때예요. 그리고 이 음성을 들은 다음에 그는 정말로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에서는 딱 하나만 들으면 돼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준다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하면 돼요.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야곱을 향한 마음이 이런 마음이구나. 하나님이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구나. 할렐루야. 이런 마음으로 그 마음을 하면 돼요. 누구 마음을 한다고요? 하나님이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돼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면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야만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예배 속으로 들어오십시오. 사역을 하면 사역 속으로 들어가야만 그 사역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느껴요. 안 들어가면 못 느껴요. 예배 속으로 내가 푹 빠져 들어가면 예배 속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가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건성으로 드리면 안 되고 사역을 구경한 것처럼 하면 안 되고 그 속으로 빨려 들어가 푹 빠져야 돼.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지만 그냥 사역하는 거 구경이나 따라다니면 몰라요. 제자들이 떡만 먹고 다녀서요. 그래서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둔한 자들아. 그러나 성령이 왔을 때는 그들에게는 성령이 그 똑같은 사람인데 예배 속으로, 하나님 속으로, 기도 속으로, 말씀 속으로 들어가니까는 늘 그들이 하나님을 느낀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들 손에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 능력이 나타나고, 치유가 나타나고, 권능이 나타나고, 그의 생활 속에 권세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 꼭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설교를 하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사는 데다가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 자, 여러분, 은혜 받는 데다가 초점 맞추면 은혜 받았는데 여러분 하나도 안 변해요. 이제 은혜 받은 것만 있어. 그런데 말씀을 주시면 은혜 주신 하나님을 내가 알아가야만 내가 살게 돼요.
축복을 받고 축복 주신 하나님을 놓치면 안 돼요.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축복받고는 축복을 누려보면 안 돼요. 축복 주신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친해진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 가면 우리나라 교육은 먼저 가르치죠. 그것보다 뭐라 그래요? 예? 선행학습이라고 그러죠. 유치원생이 초등학교 들어가면 초등학교 1학년 공부를 다 하고 가야 되죠. 초등학교 6학년이 중학교로 가려면 중학교 가서 공부를 하고 가야 되죠. 미리 하고 가는 것이 선행학습이에요. 선행학습. 왜 그럴까요? 자기 자녀들이 학교 가면 뒤떨어지니까. 그래서 주입식 공부를 시키고 암기를 시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한국 부모들은 보통 선행학습을 미리 공부를 시켜가지고 학교를 보내는데 독일은 그렇지 않는답니다. 독일은 선행학습을 절대로 시키지 않는답니다. 이게 세계 기능 올림픽을 하면 우리나라는 1등을 많이 했겠죠. 그들은 중하위권에서 맨든답니다. 그런데 뛰어나다는 거예요. 자, 독일 아이들은 학교에서 모르면 선행학습을 하지 않으면 학교에 가면 모르면 답답하지요. 궁금하지요. 그러면 선생님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자꾸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면서 뭘 배울까요? 라고 하면 앞으로 자기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인생에 수없이 부딪혀야 할 어려운 난제들을 찾아가는 방법들을 어렵고 몸으로 태도를 딱 만든 거예요. 자연적으로 그들은 자세가 됐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오면 주시는 환경 가지고 거기서 싸워서 그것을 넘고 또 배우고 이런 태도가 되어 있어. 우리는 암기해놨어. 우리는 답은 아는데 어떻게 그 과정이 풀어진지를 논리를 몰라. 답은 알아요. 그런데 설명을 못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준다는 것은 답은 알아요. 도와주신 하나님은 알아요. 근데 주님과 함께 할 줄은 몰라. 바로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신앙교육을 선행학습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선행학습을 하지 않는데 선행학습 흉내를 냅니다. 다 아는 것처럼. 몇 년 다니면 들어서 다 알죠. 예수 잘 믿는 것처럼 말을 해. 잘 믿는 것처럼 그렇게 해. 근데 사실 몰라. 그러니까 예배 자리라든가 우리가 어떤가 하면은 자, 어때요? 선행학습을 했기 때문에 감당하지 못한 건 부담을 느낀 겁니다. 자, 어떤 환경을 주면 환경을 싸워서 이길 태도가 안 돼서 그렇기 때문에 늘 탓과 이유와 핑계를 댈 수 있어요. 근데 태도가 된 사람은 한번 해보지 뭐. 늘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부터 고등학교부터 대학까지 사인이 될 때는 얼마나 그들이 이런 문제가 일어나면 풀어나가지 능숙하게 풀어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초등학교도 외웠고 답을 줬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여기도 답을 주고 시험도 그렇게 답을 외워서 해. 이런 준비가 몸이 안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문제가 올 때마다 그냥 하자가 아니라 어떻게 하지? 누가 해? 이거 신앙교육 안에서도 나타나지 않은데 신앙교육 안에서도 이게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했죠. 연습 안 시켰어요. 앞으로 몇 년 후에 너 간다 그런 거 없어요. 어느 날 나타나가지고 번토 고향 친척 번토 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근데 어때요? 알고 갔어요? 모르고 갔어요? 갈 바를 모르고 갔어요. 선행학습하지 않고 그냥 따라간 겁니다. 이게 신앙교육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신앙교육을
선행학습하지 않고 하는 겁니다. 누구는 훈련을 잘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선행학습을 안 한 사람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은 오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겁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왜 그래요? 선행학습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가라 그런 거 안 해요. 구름 움직이면 그들은 가야 돼요. 그러면서 그들이 터득해. 하나님의 싸움 보면 가나안 땅에 정복 가서 해요. 우리보다 강한 사람, 센 사람, 우리가 하기 힘든 어려움이 왔을 때는요, 이 훈련을 안 하면 따져보고 안 해버려요. 그런데, 자, 선행 학습을 하지 않고, 자, 하나님 말씀하시면 듣고 사는 걸로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것을 주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주십니다. 그래 부딪혀서 넘는 거예요. 사람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을 따라가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주입식 방법, 예오는 방법, 우리 아이들, 우리 신앙교육 절대로 논리적으로 크지 않습니다. 묵상은 너무나 좋은 겁니다.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게 하게 만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부분들 너무나 가볍게 여긴다는 거. 답이 있는데, 답은 아는데, 물어보면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복 준다는 것은 알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몰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뭘 가르쳤냐면 질문을 가르쳤어요. 선행학습을 시키지 않았다는 거. 예수님도 하나님도 선행학습을 절대로 시키지 않는다. 그 이유는 그 일을 잘하는 것, 돈을 벌고 성취하고 뭐 대단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 많으면 뭐 할 거요? 사람이 안 되어버렸는데. 자, 내가 엄청난 상을 받는데 그 사람이 인품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듬어서 그 사람의 인격을 만들고 믿음을 만들고 성품을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간 겁니다. 선행학습을 시키는 것은 두 가지를 빼앗겨버린 겁니다. 하나는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을 시시하게 여겨버립니다. 시시하게. 자, 선생님들, 리더들, 어른들 이런 사람들을 우습게 여겨요. 알게 모르게 우리는 그래요. 마음이 들면 따라가지만 마음이 안 들면은요 시시하게 해버려요. 안 해도 돼 나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너무 많이 배웠다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행학습을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절대로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럼 노코멘트예요. 예, 태도가 되어 있어. 두 번째로 우리 아이들이 질문을 뺏어가 버립니다. 궁금해도 질문 안 해요. 답을 알면 되지. 아무거나 돈만 벌면 되지. 잃어버려요. 내가 속에는 어른대로 해서 잘만 되면 되잖아.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안 살아도 내가 어떻게 하든지 잘만 되면 되잖아. 이런 식으로 가버릴까봐 두려워요.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선행학습을 하지 않고 학교에서 뭘 해주냐면 아이들을 키우려고 숙제를 해줘요. 숙제는 쉬워요? 좀 부담돼요? 조금 어려워요. 신앙생활도요, 숙제처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숙제, 말씀으로 사는 것이 조금 어려워요. 생각하고 연구하고 노력해야만 그것이 넘어가게 돼 있어요. 이러면서 우리가 커가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쉬운 길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 정도 했으니까 좀 쉬어야 돼. 다 놔버리죠. 직분 뭘로 받아요? 놔버리려면? 차라리 받지를 말지. 영광 받으려고요. 직분을 받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수록 우리가 쉽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할 일이 더 많아요. 책임감이 따라요.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라고 주는 메시지를 해야 할 사람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쉬운 길은 안 나옵니다. 항상 믿음이
성장한 사람, 성숙한 사람은 성숙한 사람밖에 숙제가 있고, 믿음이 어린 사람들은 어린 사람밖에 숙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은 항상 숙제를 준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하고 싶은 말을 하겠어요. 야곱은 자기가 안 가본 길을 가게 돼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근데 안 가본 길을 가게 돼요. 안 해본 일을 하게 돼요. 야곱에게 신앙인 숙제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지금 간 겁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한 번도 가보지 않는, 안 가본 길을 가면서 그가 혼자 있게 되죠. 두려워하지요. 외롭지요. 무섭지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그는 변화가 와. 그리고 그가 어때요? 이제 숙제를 풀어가는 방법이 이것이나라고 하면서 늘 어려움이 있으면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묻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것 갖고 풀어가고, 말씀 주신 것 풀어가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에게 숙제 준다 안 준다? 반드시 준다. 일주일 동안 놀아라고 한 거 아니에요. 숙제를 가지고 가야 하는 거예요. 자, 숙제를 하려면 질문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나님은 항상 안 가본 길을 가게 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질문을 하면 질문을 하면서 오늘 답이 나와요. 지금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 말을 해요. 이 말을 하면 전에도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함께 합니다. 아멘. 앞으로도 함께 합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풀어주면 앞으로도 풀어줄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지금 내가 너와 함께 했다는 이 말이 나에게는 설레는 마음이 돼. 봉사할 때도 설레는 마음으로, 예배할 때도 설레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이 설렘이 우리 안에 생긴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눈을 뜨게 되죠.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를 봅시다. 코로나, 우리나라 저 목회하면서 한 번도 안 가본 길이에요. 안 해본 사역이에요. 우리 한국교회도 한 번도 안 해본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를 통해서 얼마나 한국교회나 우리나라나 개인적으로나 교회 보면 우왕좌. 예요. 이렇게 드린 것이 맞다. 저렇게 드린 것이 맞다. 이렇게도 괜찮다. 저렇게도 괜찮다. 얼마나 우왕좌왕해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러면은 우왕좌왕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가정에, 우리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는 일에 아무리 저거 복잡해도요, 그 지나간 것이 한 방에 해결돼요. 지금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아멘. 그럼 지나간 복잡한 거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하나님이 풀어가십니다. 아멘. 그분은 능력이 있고 그분은 전능자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십니다. 아멘. 그것이 내 안에 믿어지면 그 이후로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일들을 풀어주거든요. 그게 설레죠. 어떤 사건이 생겨도 어떤 일이 생겨도 설레는 마음으로 주님이 풀어줄 것을 기대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이라고 봐요. 묵상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우리가 갈 때는 일마다 때마다 사역마다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붙으죠. 진액이 나와요. 우리에게 영감을 줍니다. 아멘. 깨달음을 줍니다. 아멘. 자,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에 어떻게 풀어서 그러면 내 머릿속에서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것들이 툭툭 튀어나와. 사업하는 사람도 이런 간증이 있어야 되고, 장사하는 사람도 이런 간증이 있어야 되고, 내가 살아가는데 이런 간증이 있기를 주의 이름 소원합니다. 아멘. 내가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진액이 나온 것처럼 영감이 오고 아이디어 오고 창의력이 오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지나갔습니다. 아멘. 이런 하나님의 간증이 있어야 된다는 거, 이건 내가 푼 거 아니야.
내 머리에서 생각도 못한 일들이 이렇게 떠올랐어. 내 손에 그런 힘이 있는 줄 몰랐어.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교회가,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이런 일들이 있는 줄 몰랐어.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 해보지 않는 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영감이 있어요. 나만이 드는 깨달음이 있어요. 어떤 은 찬양하다가, 어떤 이는 말씀 듣다가, 어떤 은 묵상하다가, 어떤 이는 봉제하다가 나에게 하나님이 가슴에 파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면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이 풀어져. 생각만 했는데 하나님 해줘. 나는 이렇게 꿈을 꾸었는데 길이 열립니다. 이런 고민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주니 고민이라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하도록 열어주십니다. 이런 간정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보다 우리 영적인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듣고 반응하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지, 듣고 반응하지 않는 사람 영적인 사람 아니요. 하나님의 아도 몰라. 그래서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질문하면서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숙제를 줄 겁니다. 그러면 순종만 하면 그 일들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숙제 줘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 반응하면 그 문제가 풀어지는 거. 날마다 믿음이 자라십시오. 야곱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 이야기인데요. 야곱은 팥죽 한 그릇의 그 스토리 알죠? 자, 형이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형이 왔는데 나 배고프다 했더니 팥죽을 끓여가지고 그 팥죽을 나 한 그릇 주면 장자꾼 나한테 팔으라고 해서 장자꾼을 그가 팥죽 한 그릇에 얻어먹고 주지요.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너무 화가 난 겁니다. 이 사실을 알고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리브가가 예서를 자기 친정으로 보냅니다. 어디요? 하란. 라반의 삼촌 집으로 보내요. 지금 도망가고 있어요. 형은 사냥에 능숙하기 때문에 활을 잘 쏴요. 30리 밖에, 뻥잔척에서 30리 밖에 턱제가 보이면 쏘면 화살이 맞아. 야곱이 주랭랑을 쳐서 뛰어가도 낮에 눈만 보이면 멀리서 화살 쏘면 맞아버려요. 이런 실력을 알기 때문에 불안해서 도망간 겁니다. 겁에 질려서 가죠.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면 자기가 잘못해서 도망가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자기가 잘못해서 도망간 것이 아니라 이거 하나님의 섭리예요. 자, 쌍둥이가 태어날 때 리브가가 꿈을 꿨죠.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거 하나님의 섭리요. 팥죽 한 그릇에 자 먹이고 장자권을 얻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봐요. 지금 도망가는 것은 도망가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으니까 하나님 나타났지. 벗어났으면 섭리가 아니면 그건 죽어요. 그러니까는 기가 막힌 웅덩이나 바닥에 있을 때 하나님의 섭리면 하나님이 개입합니다. 이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도망가고 있는 야곱을 볼 수 있는데 부엘세바를 떠나서 지금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예삼촌 집 하란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이 신앙관이 어땠느냐면 보세요. 일본 가면 일본 신이 있어요, 없어요? 일본을 지켜준다 그러죠. 전라도 가면 있어요, 없어요? 강원도 가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신이 당산나무가 뭐가 야곱도 부엘세바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줄 알았어. 그때 당시에 모든 신이 다 그렇게 믿고 있어서 그들은. 그래서 부엘세바에서 살았죠. 부엘세바를 지켜주신 신이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이가 부엘세바를 떠나왔지요. 그럼 부엘세바를 자기가 떠나왔기 때문에 부엘세바를 지켜주신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줘요, 안 지켜줘요? 안 지켜줘요. 그게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부엘세바에 있는 자기 할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자기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지 부엘세바를 내가 떠나와 버렸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홀로지요. 애롭지요. 그리고 더 두려운 것은 혼자다는 것이 더 두려운 거예요. 자, 부엘세바에서 하란까지 간 데가 800km 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베델까지 오기는 80km 왔어요. 아침에 형 예서가 야곱을 죽인다는 소리 듣고 엄마가 빨리 숨겨가지고 날이 밝자마자 등을 떠밀어서 뭐 했어요? 도망가게 했어요. 도망가게 했는데 하루 가는데 몇 킬로 가면 80km 가버린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길이 없어요. 그냥 산길이에요. 80km 가면 많이 갔어요? 적게 갔어요? 엄청 많이 간 거예요. 자, 하루에 많이 가봤자 35, 40km 못 간답니다. 길이 없는데. 근데 몇 킬로 갔다가요? 40km.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뛰어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형 야곱의 화살에 피하려고. 그러니까 자기가, 예서의 화살을 피하려고. 그러면 화살보다 자기가 더 빨라야만 안 맞아. 이게 이 정도로 빨리 가버린 거예요. 이게 정신없이 가다가 이제 저녁이 됐으니까 더 이상 못 가죠. 형 예서의 화살은 이제 안 와요. 그런데 또 다른 두려움이야. 그 짐승이 으르렁거려. 그러니까 형 화살은 피했는데 저녁이 되니까 두려운 거예요. 두려움이 있으면서 그는 어때요? 80km 뛰어왔으니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겁에 질려서. 그러고는 잠이 들었어. 잠에 꿈을 꿔. 누가 왔어요? 하나님이 온 겁니다. 여기서 보면 야곱이 가장 두려운 것은 뭔 줄 아세요? 형 예서가 쫓아와서 형 예서의 화살도 두렵지 않고 그의 진짜 마음은요, 두려운 것은 짐승이 두려운 것도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온 것이 두려워. 그 하나님은 어디 하나님? 부엘세바의 하나님이요. 그런데 사닥다리가 날아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오늘 16절에 보면 한번 띄워주세요. 자, 16절 시작. 야곱이 저녁에 여호와께서 가에 있는 그 계획은 내가 알지 못하였다. 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내가 너 함께 한다 그러면은 잘 안 얻죠. 근데 하나님은 함께 한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이 여기 있다고 하니까는 맞죠? 자기 편에서는 하나님이 여기서 계시건을 그러거든. 하나님 편에서는 지금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 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붙인 거예요. 야곱이 말했잖아요. 여기가 하나님이 계시건을 그러죠.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지금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처럼 이렇게 두려워해 보신 적 있나요? 혼자라는 거, 홀로. 주변에 아무도 없어. 내가 믿는 신도 부엘세바의 하나님이었고,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도 부엘세바에 계시고, 아버지에게만 있고, 할아버지가 믿는 하나님도 부엘세바에 그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혼자, 하나님도 다 자기 하나님이 아니에요. 홀로. 도망가서 홀로. 홀로 가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이랬을 때 누가 왔다가요? 하나님이 왔어요. 지금 도망가면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꿈에도 생각 못 했는데요. 지금 꿈에서 나타난 겁니다. 야곱이 저녁에 달려갈 길, 나 혼자다고 했을 때 이런 생각이 마음에 꽉 차 있어요. 나 혼자. 얼마나 두렵겠어요. 자, 야곱의 생각은 하나님은 부엘세바에 계시고 나 혼자 이 길을 간다고 하니까 두렵지요. 몇 킬로 달려왔다가요?
80km를 달려와 버린 거예요. 사닥다리가 나타나서 내가 함께한다. 자,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부엘세바에만 계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너무 작은 하나님이에요. 부엘세바만 계시는 하나님이고 지금 나와 함께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면 야곱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너무 작은 하나님, 한 지역에만 있는 하나님, 그거 너무 멀리 있는 하나님.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입니다.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것을 깨우쳐 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너무 작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붙지 않고 어디에 붙어요? 일에 붙어요. 하나님에 붙지 않아요. 하나님 그거 내려라 그래도 지금도 그것을 갖고 있어. 그거 내려놔라 건데 왜 안 내려놔요? 우리 신앙은 뒤를 간 거 아닙니다. 지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지금 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만 생각이란 거예요. 뒤로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을 뒤로 거꾸로 안 해요. 근데 내가 거꾸로 가. 영적인 사람이 아닐 수 있어요. 영적인 사람은 오늘 말씀 듣고 오늘 따는 겁니다. 그 앞으로 그 하나님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옛날 생각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워버리십시오. 내려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추억하지만은 아픔이나 상처는요, 얘 내가 갖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려놔라 그러는데 나는 못 내려놔. 그것만큼은 못 내려놔요. 하나님은 내려놔라 그러는데 나는 그것만큼은 못 내려놔.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말한 것을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종교 생활을 해버릴 수가 있어. 영적인 사람이 아닐 수 있어요. 오늘 15절 한번 볼까요? 자,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부엘세바에서 떠나와가지고 베델에 올 때까지 얼마나 두려웠어요. 그때는 그의 관점은 자기였어요. 내 생각으로. 자, 부엘세바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다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이지. 이삭의 하나님인데 자기 하나님 아니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에요. 근데 관점이 딱 바꿔지니까는 부엘세바에 있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여기 함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너가 있는 이곳에 두려워하고 있고 무서워하고 벌벌 떨고 있고 겁먹고 있는데 지금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관점이 바꿔진 거예요. 지금 800km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80km 갔기 때문에 720km 가야 돼. 앞으로 720km도 지금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 하나님이 앞으로도 함께 합니다. 이것을 믿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오늘 우리가 말씀 가지고 오늘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훈련을 우리가 하면 오늘 하나님의 역사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저는 꿈의 번죽 사닥다리가 땅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고 그것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야곱에게 지금 어때요? 하늘에 닿았다는 거. 하늘에 닿았어요. 그것을 본 거예요. 그리고 또 번죽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야곱은 지금부터 내 인생에 하나님과 그래 관계를 맺는다라고 이렇게도 한번 살짝 적용해 봤고요. 하나님이 어떤 환경이 줄 줄 몰라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환경을 줄지 모르지만 어떤 환경을 만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면 풀어집니다. 지금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 하나님이 푸십니다. 누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나에게도 역사합니다.
누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나도 치료합니다. 누구를 잘되게 하고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도 잘되게 합니다. 그런데 야곱처럼 내 관점에 보면 그 사람이 역사에는 나는 하나님 안 도와줘. 이렇게 시시하게 믿어버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너무 작게 여겨요. 문제가 있어도요, 하나님 안 찾아. 그냥 집에서 풀어버리지. 직장에서 풀어버려요, 고민하고. 그런데 지금 여기 하나님은 작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점이 바꿔지면 달라져요.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 달라지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 달라져요. 지금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할렐루야. 야곱을 묵상하면서 질병으로 수술을 앞두고 있는 사람. 자, 내가 암 수술을 해야 돼. 또 내가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어디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돼. 사업, 직장 생활. 콱콱 막힌 거 있죠. 사업장을 폐업하고 직장을 그만두고 이럴 때 뭐라고요? 혼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십시오. 그러면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 지금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이 소리가 들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도 나에게는 괜찮습니다. 그분이 내 미래를 열어갑니다. 그분이 내 미래를 열어가요. 내가 열어가면 답답하죠. 이 소리를 들어야 하는 거예요. 수술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 오늘 이 소리 들으시면 수술을 잘 받고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이런 것들이요. 여러 가지 일들이 막혀있어도 지금 내가 함께하고 있다 하면 이 소리만 들으면 그분이 내 미래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도망갈 때 정말로 두려웠어요. 안 가본 길이다 그랬죠. 혼자라 그랬죠. 두려웠죠. 삼촌 나반의 집에 이제 만나고 간데 설레인 거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야곱이 실제적으로 삼촌 나반의 양을 칠 때 힘이 왔어요. 힘이. 무슨 힘이에요? 양을 치면은 양이 막 번성하죠. 내가 올 때는 예삼촌에 양들이 적었는데 이제는 때를 이루었다. 그러니까 이 번성을 본 겁니다. 나반의 아들들은 이거 몰라요. 야곱만 알아요. 그러니까 양을 칠 때마다 그는 양을 돌볼 때마다 그는 어때요? 설레요. 설레임이 있어. 일을 하면 설레임이 와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나 직장이 사업이 갈 때마다 눈에 하나님이 보이도록 설레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너무 적은 것 같아. 자, 아멘. 정말 직장 가면 하나님 쓰시겠다. 하나님 열어주겠다. 하나님 만지겠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내 문제를 여십니다. 이런 설레는 마음. 어디를 가든 간에 가면서 막 설레. 하나님 어떻게 날 여실까? 하나님 어떻게 여실까? 성령이 역사해 주거든요. 설레임의 가슴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기도하는데 내가 오늘 응답은 내 기로는 안 했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으로 내게 왔습니다. 봉사할 때 하나님 왔습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왔습니다. 그 설레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자, 바울이 꿈에도 생각하지 않는, 가보지 않는 길을 그가 제수의 몸으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죠. 자기는 원하지 않았어요. 시온에 들고 이런 것처럼 대접받고 가려고 그랬는데요. 제수 몸으로 가고 또 가다가 풍랑도 만나버려요. 가보지 않는 길이거든요. 그런데 그 배 안에 탄 사람이 276명인가 혼쭐이 나요. 자기도 죽는 줄 알았어. 근데 밤에 하나님이 찾아와. 뭐라고 했을까요? 지금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하고 한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해석해요. 그때부터 모든 사람들이 소망이 없어져 갖고 막 벌벌벌 떨고 있는데 바울은 소망이 생겨. 그리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어제 저녁에
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다 산다. 이 말한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다음날을 맞이할 때 얼마나 설레는 마음으로 그 다음날을 맞이했겠느냐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어요. 이삭이 그랬어요. 다 그런 사람이 누구예요? 영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반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목해야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야 돼요. 영적인 사람이 먼저 돼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생활에 있다 적용해야 돼요. 오늘 듣고 그냥 일주일 동안 안 살고 와버리면 안 돼요. 뭔가를 해냈던 것보다는요, 살려고 노력한 흔적이 있어야 돼. 나는 이 방향으로 가야 돼요. 성경을 보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실제적으로 두려워하고 홀로 있을 때 내가 지금 함께하고 있다, 이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제 생각에 문득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 공부도 가르치고 봉사도 많이 하게 하고 그러죠. 성경도 읽게 하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속마음 뭔 줄 아세요? 우리 생활에다가 밑줄을 쳐줘요. 성경 공부하는데 밑줄 안 치고, 봉사하는데 밑줄 안 치고, 그러죠. 사업 잘하는데 밑줄 안 쳐요. 하나님 말씀도 사는 데다 밑줄을 쫙 쳐죠. 하나님 이것만 봐요. 말씀을 듣고 생활에 있다가 하나님 밑줄 쳐줘요. 나는 너에게 관심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관심은요, 생활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거나 공부를 하거나 훈련하거나 봉사를 하거나 아무리 난리를 쳐 거기는 밑줄 안 칩니다. 순종 안 하고 봉사할 수 있어요. 살지 않고 봉사할 수 있어요. 살지 않고 헌금할 수 있어요. 살지 않고 이렇고 저렇고 다 할 수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밑줄 안 쳐줍니다. 생활에 있다가 밑줄 쳐준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아멘. 하나님은 다윗의 말씀 순종했다가 밑줄 쳐줬어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따라갈 때 거기다 밑줄 쳐줬어요. 사역을 잘했다가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을 듣고 지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 생각을 바꿔주고 관점을 바꿔주면서 오늘 산에다가 밑줄을 쳐주지요. 자, 나반의 집에 가서 실제적으로 살아요. 그 하나님과. 근데 번성하죠. 거기다 밑줄 쳐준 거예요. 누가 함께 했어요? 하나님 함께 했다는 증거예요.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은 내 생활에, 생활했다가 하나님은 밑줄 쳐줘요. 고맙다고 해요. 나를 표현해주고 고맙다고 해요. 내 능력을 써서 고맙다고 해요. 내 지혜를 가져가서 고맙다고 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필요 없습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밑줄 쳐준 것이 없으면 누가요? 내 생각으로 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가장 두려웠을 때 하나님이 딱 말한 것이 하나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할렐루야. 이 말 속에는 나는 단 한순간도 너를 떠난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부엘세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고 지금 나에게는 계시지 않는 하나님으로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삭에게 하나님이 이제 나의 하나님의 아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단 한순간도 너를 떠난 적이 없다. 지금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앞으로 720km를 더 가서라도, 앞으로 20년을 더 살아도, 10년을 더 살아도 오늘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음 생활을 잘 해야 한다는 겁니다. 집에서, 직장에서, 또 생활에서 벌벌 떨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 안 가본 가는 길이야. 안 가본 길이기 때문에. 사업도 안 가본 길. 그러죠. 직장이 어려운 것도 안 가본 일. 가정의 질병으로도 어려운 길. 자녀의 어려운 길. 다 안 가본 길이에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날까 벌벌벌 떨어.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가정에 오늘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지금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할렐루야. 자, 이 소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으면 앞으로 이런 얘기 안 할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자, 아멘. 이런 소리 이렇기 때문에 안 옵니다. 뭐 이렇기 때문에 안 옵니다. 야곱처럼 홀로라는 자리에 안 가고 좀 어려우면, 좀 힘들면, 좀 문제가 있으면, 좀 답답하면 그러면서 말씀을 반응하지 못하고 내가 주인 돼서 혹시 무슨 일이 일어날까 봐 이런 신앙이 한 번도 안 가본 길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오늘 야곱을 만나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믿음의 가정에도 똑같이 지금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 하나님을 만나면 그 다음부터는요, 그 하나님이 볼 겁니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설릴 겁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푼가? 내 문제, 자녀의 문제, 아픈 문제, 질병 문제, 돈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푸실 것입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세요. 뒷걸음치지 마세요. 교회가 하나님이 와 계셨는데 다 눈 감고 귀 막고 있다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 성도 한 사람도 못 만나고 오늘 슬픈 마음으로 돌아갈 겁니다. 하나님의 야곱에게 말한 것은 우리에게도 말한 겁니다. 우리 생활 속에 오르막들도 있었고 내리막들도 있었어요. 고비고비마다 다윗에게, 고비고비마다 바울에게, 고비고비마다 야곱에게 있는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그렇게 쫄고 있을 때 야곱에게 나와서 말한 것처럼 생각을 바꿔줘요. 이 아픔은 하나님 안 도와줘. 내가 지켜야 돼. 암, 자녀 문제, 그리고 뭐요? 아픈 거, 경제적인 문제,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힘든 우리 6개월 코로나지요. 한 번도 너를 떠난 적이 없다고 말할 겁니다. 오늘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대전한다면 코로나를 통해서 너무나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우왕좌왕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말할 겁니다. 한 번도 너를 떠난 적이 없다. 자, 아멘. 네, 이제 예배 자리에 나오세요. 이제 끝나야 되겠는데 지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할 얘기가 많은데 자,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이 말씀은요 딱 맞는 말씀이 있어요. 다윗이 그랬지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이기게 하리라. 이 말이 똑같아요. 자, 여호수아서 1장 9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여러 군데 있는데 두 군데만 할게요. 자, 시작. 내가 내 이름을 향하시하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니라 하시니라. 자, 정복사역 할 때 여호수아가 무척 두려웠어요. 막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축복을 주는데, 자, 순종만은 막 뭐요? 땅이 막 넓혀져. 축복을 받아. 그랬을 때 상대 대적이 너무 강하거든요.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묵상해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말은요, 지금 여호수아야, 지금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쫄고 있었을 때 이 음성이 나에게 준 메시지로 들으십시오. 그리고 좀 담력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교회 일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일들도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2020년 6개월 동안 코로나를 통해서 우왕좌왕했던 사람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7월 달부터는요,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것들은 지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 하나님이 7월 달에도 우리 삶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어디에 가든지 720km를 야곱은 더 가야 하는데 이제는 설레는 마음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나안이 어디입니까? 가나안의 약속이 있죠. 반드시 하나님이 그 땅을 허락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내 마음에 꿈을 품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꿈을 이루어주십니다. 다 허락한다 이거예요. 가나안 땅.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구하라. 꿈을 품으면 그리하면 내가 꿈을 이루어 주리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만 주시는 복이 아니라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도 꿈을 품게 하고 꿈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조심스럽게 할 것은요, 환경이 나를 어렵게 짓누르고 있어도 하나님은 여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약속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 속에 놀랍게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16절, 야 이게 무슨 소리냐라고 하지요. 지금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나는 내가 허락한 것을 이루어 줄 것이다. 할렐루야. 너에게 허락한 것은 내가 한다라고 합니다. 내가 한다. 내가 한다.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해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소리는 내가 한다. 이런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자,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사역 속으로, 봉사 속으로 들어가면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뭐요? 하나님 느껴요. 야곱이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삼촌 나반의 집에서 열심히 살았어요. 하나님 안에서 살았어요. 그랬더니 번성케 하신 하나님을 그가 느낍니다. 그리고 당당히 말하죠. 내가 여기 올 때는 적었는데 이제 때를 이루었다. 누구를 느낀 거요? 내가 일한 것마다 번성케 하신 하나님을 느낀 겁니다. 그런 얘기가 우리의 간증이에요. 오늘 부엘세바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삭에, 아브라함에게 있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서 내 삶의 구석구석에 계시는 내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구석구석에 계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 것을 알았습니다. 16절에 야곱이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생활 속에, 가정에서, 일터에서 내 생활 고비고비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알게 됐습니다. 그 하나님을 설레는 마음으로 늘 예배 자리에 나오시고, 설레는 마음으로 봉사하시고, 설레는 마음으로 직장 생활이나 사업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높이십시오. 축복합니다. 이래서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온 것 사실입니다. 야곱처럼 형 예서가 쫓아오길래 더 잘 되려고, 더 안전하게 하려고, 더 뭔가를 이루어 놓으려고 우리 힘보다 훨씬 더 많은 힘을 쏟아가면서 이렇게 베델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지쳐서 잠들어서 있을 때 주님이 꿈에 영적으로 예배드리다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지금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 음성을 하나님의 목소리 듣고 이제 앞으로 729일을 갈 때 삼촌 나반의 집에 가서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한 달 한 달, 매년마다 설레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놀라운 내 인생을 열어줄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이 치유와 회복해 주실 것을 믿고 교회와 성도나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줄 것을 믿고
그리고 재정을 풀어줄 것을 믿고 아멘. 다 떠나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지키며 교회의 주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동성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지금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 음성을 하나님의 목소리로 듣기를 소원하는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자녀 위에, 사업장 위에,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열방 위에, 또 예국에 나가 있고 또 군대가 있고 또 출타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빌립보서 4장 14절에서 19절 말씀, 섬기고 베푸는 자가 받는 복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늘의 복은 그냥 오지 않습니다. 진짜 복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어려울수록 내가 내 자아의 경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와서 기초를 세우고 헌집을 헐고 새집을 지어서 하나님으로 채워야 합니다. 이 본문은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어려울 때 마음과 물질로 섬겨준 빌립보 교인들에 대한 고마움을 나타내는 본문입니다. 물질과 마음으로 동역한 빌립보 교인들의 섬김의 자세와 도운 자를 축복하는 바울을 통해서 섬김이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 번제이고 또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섬김을 하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해 섬김의 기회를 놓치면 찾아서 해야 합니다. 작은 것이라도 떼어 나누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마음으로 동역해야 합니다. 내 교회도 어렵지만 어려운 교회를 섬기며 어려운 환경에서도 섬기고 베풀 때 나를 채우시는 크신 하나님을 보며 기쁘게 사랑하면서 꿈을 표현하는 것이 믿음의 행동입니다. 이렇게 짧게 요약을 했고요.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제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시대적인 상황에서 믿음의 훈련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사실 풍족하고 또 물질적으로 여유롭고 또 환경이 편안할 때는 누군가를 섬기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기쁘게 하는 일들이 어쩌면 좀 쉬울 수 있는데요. 요즘처럼 그렇게 코로나라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을 볼 때 늘 목사님께서 얘기하셨던 그 상황 너머의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보게 하셨고요.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마음의 빗장을 잠그고 그리고 또 물질을 더 움켜쥐고 그리고 또 서로 소통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지 않은 것을 보면서 이 시대의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제게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훈련은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다시 서야겠다는 그런 결단을 다시 한번 했고요. 그런 믿음의 훈련을 잘하고 정말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신 그 마음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또 목회자를 사랑하고 또 이 땅의 교회들을 지켜가는 그런 믿음의 훈련을 잘 해나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들어주셔서